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읽었습니다. 감사하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맥추절,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77절입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77절, 초실절, 맥추절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닐 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다가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두고 나서 이제 그 첫 수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첫 수확을 거둬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초실절, 맥추절, 이게 77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시대에 이렇게 첫 식물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식물로 드린 이 절기가 신약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77절이라는 77이 49, 그 다음날 드리는 이 오순절이라고 들어보셨죠? 오순절, 사도행전 오순절에 보면 거기는 성령의 역사로 모든 심령들의 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이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이 영혼의 양식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러한 절기. 그래서 이제 과거의 77절은 우리의 육체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첫 열매를 주셨다면, 이제 신약에서 이 오순절 77절은 바로 이제 영혼의 풍성한 이 양식을 부어주시는 절기예요. 영혼 추수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77절 맥추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거다라고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비방하고 또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 말세의 특징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 거역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말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죠. 부모의 은혜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감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보면 웬만큼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보면 감사와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 옛말에는 그러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이거 맞습니까? 참 우리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삶이 막 원수는 돌에 새겨요. 그래서 영원토록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은혜는 그냥 다 물에 새겨서 그냥 다 흘러가 버려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달라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원수는 물에 새겨서 흘려보내고 은혜는 돌에 새겨서 영원토록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았는데 9명과 1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똑같이 은혜를 받은 그 이후의 태도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좀 지나가시는데 이 나병 환자들 10명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라는 게 뭡니까? 손이 썩어 들어가고 코가 뭉드러져 가고 이 손이 살이 썩는 줄도 모르는 그런 병. 그래서 이제 썩어가는 거예요. 살이 썩어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것도 전염되면 다른 사람을 또 썩히니까 마을에서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격리되어서 사는 이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동네 안에는 못 살고 동네 밖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사는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저런 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지내느냐,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막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그러면서 나한테 오지 말라고 자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쓸쓸하게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건강한 사람한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른 병에 걸렸어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나병은 그렇지 않아요. 같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성한 사람들과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멀리서 이제 예수님을 부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멀리 서서 부르죠. 13절 보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을까요? 저 멀리서. 가까이 있으면 사람들이 돌 던져서 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크게 외쳤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특이하게 오늘 말씀 보면 먼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것은 이 나았을 때 내가 나병이 다 나았다라고 나았음을 확인받으러 가는 게 이게 그런 거예요. 확인받으러 가서 다 나았다, 너는 다 나았으니까 건강하게 됐으니까 일반 사람들처럼 살아도 된다, 그런 확인을 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 문둥병, 이 나병 환자들은 아직 낫지 않았어요. 여전히 낫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면 이 사람들한테 같이 가까이 간다는 건데,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요. 어디 여기 왔냐고 막 돌 던져가지고 다 죽여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인데 이 병을 어디 병 가지고 여기 왔냐고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에게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려면 모험을 해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고 제사장에게 지금 가야 돼요. 만약에 가는 중에 이 나병이 낫지 않으면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들은 갔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보니까 내 나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그냥 썩어 들어가던 이 살이 가다가 보니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이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가다가 보니까 변화되고 그러는 거. 순종하고 보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순종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변화의 시작. 순종은 변화의 끝이 아니에요.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면 결혼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떻게? 그런데 이제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동이에 물을 가득 부어라. 있는 동이에 물을 가득 부어라. 그 물을 가득 부었어요. 근데 아직 물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떠주라는 거예요. 갖다 떠서 순종하는 마음을 갖다 주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예. 참 이게 순종은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열매는 뭘로 따느냐? 열매는 뭘로 얻느냐? 열매는 감사로 얻습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순종은 변화의 시작이다. 열매는 감사로 딴다. 자, 이 모든 10명이 말이죠. 가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다 나와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10명은 아마 제사장에게로 갔을 거예요. 가서 나 문둥병 다 나았죠? 가지고 확인받고 뛰면서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가도 된다는 말을 듣고 아마 가족에게 갔을 거예요. 참 15절 말씀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뭐 자기가 낳은 것을 이 한 사람만 받겠어요? 10사람이 다 받겠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왔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16절 말씀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 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올까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아수르에 의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멸망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결혼 정책을 펴가지고 이 이방 민족들과 막 결혼하게 만들어요. 혼혈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수한 혈통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완전히 혼혈족이 되어버렸어요.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온전한 유대인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완전히 잡족, 혼혈족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막 하나님의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니다. 그래서 멸시천대를 했었어요. 그 사람 멸시천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 근데 나머지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강조하는 거 보면 나머지 9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유대인들, 유대인, 이스라엘 유대인들. 자기들은 순수 혈통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셔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 자, 18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니. 예,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의 이방인처럼 취급을 한 거예요. 이방인이 뭡니까? 다른 혈통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과 전혀 다른 혈통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만 온 거예요. 그 사람만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했어요?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그 패역함을 보인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명목만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아주 굉장한 자부심도 있지만, 여기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은근히 비판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똑같은 은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접촉하고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감사하게 하려고. 예?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성도로, 거룩한 무리들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입어놓고도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이건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 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저 9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은혜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보면 일시적인 은혜에 만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진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일시적인 것에 너무 만족해서 거기에 혹 빠져. 이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들 중에 9명은 감사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것을 다 아시잖아요. 자기가 치료하셨으니까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왜 9은 어디 갔냐? 왜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감사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죠. 예수님이 돌아와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단순히 건강을 회복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 육체적 건강, 나병 치료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또 주님께서 또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 거죠.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그 자체가 벌써 축복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넉넉한 거예요. 똑같이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어요. 주의 은혜를 입었지만 9명은 일시적인 치료를 받은 것에 너무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잠깐 치료를 받았죠. 영원한 삶을 살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우리 모두는 다 죽는 거니까. 이 일시적인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아마 갔을 거예요. 보여주었을 거예요. 집으로 가서 생활해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도 받았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간 이 9사람, 일시적인 기쁨에 사로잡혀서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이 9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당연히 치료하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치료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치유하셔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 치유함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근데 이 19명은 일시적인 것에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야. 감사도 안 해. 또 건강을 되찾았어. 그래서 그게 기쁜 거예요. 그 감사도 안 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물질적인 복이 주어졌어요. 감사 안 해요. 자녀들이 잘 돼요. 아이고, 좋은 건 좋은 거고 기뻐하면서 감사를 안 해요. 사업이 잘 돼요. 근데 잘 되니까 기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똑같은 이 9명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그리고 다 자기 갈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할 뿐이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멸시받고 무시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병 낫게 된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건 뭐 좀 역설적인 그런 모습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감사하지도 않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은 예수님을 단순히 치유하는 능력 있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모든 것이다. 나의 왕이시다. 내 삶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지금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 참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뭐예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 때문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주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왕이심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이 한 사람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삽니까? 이제는 우리나라가요, 이 외국 다녀오시는 분 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산대요. 뭐 비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보면 정말 감탄한대잖아요. 휴게실, 화장실 보고도 감탄한다니까.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우리나라가. 그만큼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사는 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열심히 자녀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당연한 결과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잘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연한 것이라고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잘 살아서 감사를 못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아. 참 이게 문제죠. 눈에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세상의 것에 그냥 만족해버려요. 그래서 이 일시적인 것에 다 만족하는 거예요. 차도 좋은 차, 큰 차, 집도 좋은 집, 더 많은 집,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일회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막 산더미처럼 나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우리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구원의 은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잊어버렸어요.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얘기하신 그 말세에 일어날 일, 감사가 없어진다. 감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감사할 게 뭐가 있냐 지금. 남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잘 먹는데 나는 제대로 입지도 못하지, 제대로 먹지도. 여러분,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입는 그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작은 것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못 사는 나라인지. 아무리 굶어도요, 우리는 다 살아요. 우리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 일 안 하면 그냥 돈도 다 지원해줘요.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근데 정말 손가락 꼽아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딱 더 제일 아주 끝판왕으로 감사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병 좀 안 나와도 괜찮아. 내가 좀 못 살아도 괜찮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 내가 예수 믿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송명희 시인 여러분 아시죠? 뇌성마비라 몸이 틀어졌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불쌍한 것 같아. 그러나 송명희 시인이 그 시를 지어서 노래를 만들었던 그 노래하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다. 나 남들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들이 깨닫지 못한 그런 것을 깨달았고, 남들이 받지 못한 사랑을 나는 받았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영적인 눈이 이 송명희 시인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여러분, 참 그런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감사, 이 감사가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구원의 감사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